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좀 환한 얼굴로 쳐다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화려하고 또 부궁을 누렸고 모든 재물과 권력과 인기가 유럽에서 최고, 유럽과 또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까지도 봉헌하면서 굉장히 낙을 누렸던 시간들이 이제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 솔로몬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극치를 달하지만은 이제 솔로몬 시대를 막으로 이스라엘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우상들 온갖 종류의 탐욕으로 사람들이 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탐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제 수백 년 동안 이것이 불밀듯이 조금씩 들어오더니 다시는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탐욕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여호와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만 이스라엘 성에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끔찍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치명적이고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들이닥칩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난 후에 2000년이 좀 지났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까는 사람들이 다 유린당하고 끌려가고 그 속에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글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그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가, 이렇게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뼈들도 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시체가 돼서 다 썩어가지고 뼈도 없고 그냥, 그런데 늘비하게 흩어지,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골짜기 그렇게 많은 뼈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송장이죠, 송장을 다시 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쓰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자기 살궁리를 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은 그렇게 뼈와 흩어진 그야말로 쳐다볼 수 없는 많은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모으시는가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의 뜻대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다시 심줄을 모으고 다시 살을 붙이고 위에다가 심줄을 붙이고 다 된 다음에 거기에다 하나님이 뭘 넣으신다 그랬어요? 생기를 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에스겔에게 선포하면서 적어놓은 이 글은 좀 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노련한 기술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흙 속에는 뼈도 있고 흙 속에는 심줄도 있고 신경도 있고 다 이렇게 했던 것을 자세히 기록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기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호흡을 쉬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호흡을 통해서 불어넣으셨다. 아마도 에스겔은 그러한 뜻조차도 모르고 그냥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망하고 다시 하나님이 손을 댔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뛰어갔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둠 속을 뛰어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은 눈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둠 속에서 달리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는 달리면 안 돼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육신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잘 모르면 뛰어가면 안 돼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기 혹시 구덩이가 없나 확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니까 나도 갑자기 밥 먹다가 식사하다가 식사를 중단하고 그걸로 막 뛰어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고 코뼈를 다칩니다. 어둠 속에서는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둠 속을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매주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있으라 하였으니 땅이 있었고 하늘과 물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그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 대신 예수님이 이제 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살을 붙이고 생기가 돌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마지막으로 의로 뭐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모든 사람을 의로 교육하게 돼 있지만은 의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교육한다 해서 다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돼지가 너무 좋아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한 달 동안 말미를 주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여기다가 똥 싸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돼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계속 똥을 싸니까 어떻게 해요? 기저귀를 더 살이 쪘으니까 더 죽는 날까지 기저귀를 못 뺏깁니다. 왜?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시키는 사람과 교육을 시키는 받는 사람이 똑같은 동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을 하신다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육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나를 알면은 여기에서 물을 거치 않고 평생 흐르는 샘물을 생명의 물을 먹으리라. 베드로에게는 네가 한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는 그거 하나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분이 제자들에게까지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을 반복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보고 떠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언제?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또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대. 그런가 보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또 흩어져서 일터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죽으셨던 분이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그래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지만은 믿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성경을 읽는다고 믿어집니까? 절대로 읽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갖가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기적을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때 어느 선지자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가야 너희가 복이 있다,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아무나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신 부름의 자녀들만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름의 자녀들한테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화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자꾸 딴 데로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니까는 저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보여서 다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한국에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흩어졌던 뼈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넣으신다. 그런데 생기를 넣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살을 입히고 신경을 세우고 또 곧 피부를 덮이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것을 우리가 쥐고 있을 때 성령이 그것을 검으로 쓴다 그랬어요. 검으로. 검은 뭐 하시는 데 씁니까?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치료를 해주시고 고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면서 잊지 않고 그분이 꼭 덧붙여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소개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끌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아니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왜 원수가 되게 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만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하셨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미리 다 해놓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신 그분은 성령과 또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에 이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으로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많은 엄청난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다 이해 못해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왜 부어주시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제가 아는 분까지도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제 사경을 헤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곧 닥치겠죠.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한 친구예요. 그런데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 위에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갈 때가 있습니다. 가는 날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젊다고 해서 여기서 10년, 20년, 30년, 50년, 제가 50년 후에 저런 나이를 생각해 보면 120살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이 뭘 잡수시고 그렇게 오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찾아서 하는 게, 장차 하나님 만나는 날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하다 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맨날 살아가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은 무슨 옷을 입을까, 내일은 어디 가서 즐겁게 살까,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정말 슬픈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 동네에도 벌써 성탄절 하니까 뭐 그냥 달아놓고 붙여놓고 끼워놓고 불 반짝반짝하고. 성탄절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물밑 작업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가셔가지고 기다렸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가실 그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작업을 해놓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거 알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룩하신 신이시여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탄식하며 우리 피조물들이 썩어지는 곳까지 가야 돼요.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양자가 될 그 소망이 있고 이미 되었고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소망이 뭐냐? 생명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누가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준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소망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기도하면 또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그냥 염치스럽고. 어떤 분한테 제가 우리 교인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요?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자꾸 목사님 이거 기도해라 저거 기도해라 하니까 염치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저 죽을 때 몸 안 아프게 데리고 가달라고 그거. 죽을 때만 의해서 기도하면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죽는 사람이 뭐가 아픈 줄 뭐 알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 건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 그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왜? 마른 땅, 뼈들이 다 흩어진 걸 다 모아야 되고 또 살도 입혀야 되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여기서 후두닥 떼가지고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립이 되고 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일을 하셨겠죠. 근데 그 일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그 뭐 하라고? 쳐다보라고. 보라고 한 거예요. 쳐다보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저는 죽었던 뼈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고침받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소망이 우리한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 다 마른 뼈들과 흩어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생기를 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다 모아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신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하셨을까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가끔 새로운 말이 또 이렇게 나오면은 이 말씀이 성경 읽으면서 가슴을 확 찌릅니다. 옛날에 이걸 못 깨달았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게 전부 송장 같은 이야기인데 왜 그때는 이걸 못 알아들었지. 에스겔서는 소망의 글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은 새롭게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 회복될 수가 없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하나로 다 묶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도 따라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민족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삭을 낳게 하고 야곱을 낳게 해서 거기에서 이삭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셉을 보내고 그 가운데 야곱이 나온 12명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 민족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을 해서 묶었어요. 근데 왜 그들만 묶었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묶어놓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실 때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바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계는 지금 하나예요, 여러분.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스라엘 가족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사용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 아내는 무서운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밝아야 돼요. 그래서 미소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환하게. 좀 몸이 아파도 미소를 지세요. 환하게. 이렇게 가끔가다 이빨도 좀 보이면 더 환하게 반짝하고 환하게 웃어야 돼요.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아프죠. 그거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피조물들은 어차피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제 이 육신의 겉옷을 입히지 않고 새 옷을 입혀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은 정말 슬프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래서 먹을 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신문을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은 저 아프리카, 중동,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서 좀 빵을 좀 나눠주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빵은 그냥 거기까지 갈 비행기 차석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아도 죽을 때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침, 점심, 저녁. 잘 들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얼마예요? 그것이 한 40불에서 50불이면 충분해요. 장로님 30불이면 또 충분하대요. 굉장히 전략하시네요. 그럼 나머지 돈은 뭐 할 거예요? 오케이, 내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달로 계산을 해보세요. 하루가 그러면은 한 달에 이 하루가 30불 쓴다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한 달이면 900불, 1년이면 9,000불, 한 10,000불 되겠죠? 1년이면 먹을 게 해결이 돼요.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굶는 날도 있어야지 뭐 맨날 잡수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살겠다 그러면은 얼마가 필요해요? 10만 불이 필요해요. 그럼 누구나 다 10만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만 불이 걱정이 되니까 더 살 수도 있으니까 20만 불. 아니야, 30만 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부인하고 아이들 먹을 것까지는 내가 다 챙겨놔야지. 그래서 60만. 그러니까 1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작 죽을 때 보니까는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다 넘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생이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오장로님은 먹을 거 가지고 절대로 걱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모습이 얼굴을 통해서 끄떡끄떡, 맞아,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걱정보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썩어가는 탐욕에 가득 찬 우리를, 죄를 다 깔끔히 없애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작업을 해놓으셨는데 너는 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인치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도 내일도 먹을 거 가지러 돌아다니면서 되겠어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알려주셔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 환경 속에 있다면 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개인으로 끝나면은 뭐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인생이 허탈하다라고 죽으면 좋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인류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주님 다가오신 날입니다. 태어나신 날이 다가오죠. 1년마다 우리 행사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씻어주신 것,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알게 하신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하나하나씩 캐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캐어 나가는 것이 금강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우칠 때가 됐잖아요. 새벽 벽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위에서 맴돌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졌건 조금 가졌건 없거든 많이 배웠거든 아니면 뭐 전혀 모르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다 소중한 가족들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배웠다는 사람은 그를 껴안고 목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라야 됩니다. 부모가 만약에 6명의 자녀들을 키운다 그러면 잘 되는 자식은요 그냥 놔둬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자녀를 위해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 자녀들을 키워본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는 3장에서 그 말씀을 적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그 가운데서 뭐하라? 자라나라고 그랬어요. 자라나야 된다. 연말이 이제 2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새벽빛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지나간 한 해 동안 배운 거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사람 얼굴만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제하시고 같이 목양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따라다니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채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또 우리가 쓰러질까 봐 손으로 양쪽을 받치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답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 2주 동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